서울시가 운영하는 마음 편의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편의점.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 또 탈진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그 고민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복지시설입니다. 마음 편의점에는 물건은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간단한 식사와 차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몸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는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도 있고 반신욕기도 있고 제가 갖고 싶어하는 안마 의자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담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좀 배우고 싶다, 내면이 좀 허하다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강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이런 편의점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런 여러 가지 필요가 채워지고 도움이 있는 거죠.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40명, 50명씩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 편의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편의점을 이용한 후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편의점에 머무는 순간에는 잠깐 위로를 받습니다. 또 잠깐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떠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 상처, 눈물, 어디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치유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3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가 보여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거죠. 시편 63편을 보면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찾아 나서던 그때입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하여 피해보니 마음이 참 처량합니다. 그가 느꼈던 심리적인 어려움들, 고통과 눈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결코 그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이렇게 치유됐고 이렇게 회복됐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이 시간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시죠? 남몰래 울어보셨습니까? 네, 남몰래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모르는 거죠. 참 힘든 일, 어려운 일로 인해서 눈물 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을 때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 말년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자식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인생 말년이 평안해야 되고 자식들의 이 효도와 공경을 받으면서 참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식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사들이 이끌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윗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늙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국정 운영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그가 누웠으나 몸이 따뜻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아비삭을 아내로 얻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인생의 노년, 인생의 말년에 그가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이걸 보면서 이제 줄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 편에 압살롬 편에 선 신하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압살롬 편에 서고,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져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바로 제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과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빠르게 판단하고 또 압살롬 곁에 남겨두었던 신하의 도움으로 겨우 강을 건너고, 그래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허기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머물게 되는 그 장소와 자기 마음의 심리 상태를 동일시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이 광야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다. 이 간절히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일찍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일찍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눈 떠보니까 새벽이네, 오늘 온 가족 기도회인데 한번 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부어주셨어요. 사실 광야에서는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의 상황 속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음식이 없이는 그래도 한 40일을 산대요. 물이 없으면 한 3일 이상을 넘기기 어렵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오늘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죠? 해가 뜨자마자 그 동이 터오는 순간이 느껴지면 바로 물을 찾아 나서야죠. 그래야 물을 찾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가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이때 자기가 느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유대 광야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막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들만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이미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주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 주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시간 나를 만나 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즉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오늘은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자는데 언제 내일은 토요일가족 기도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광야에서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생수로 초대하고 계시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지시설을 아무리 이용해도 그곳을 떠나면 다시 목말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여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가 엘리입니다. 엘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님이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다윗이 느꼈던 것보다 더한 마음의 메마름, 마음의 황폐함, 눈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애타는 마음을 기도 안에서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면, 내 마음이 애타면 기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내가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질만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수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과 권능은 내가 성소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생 어려운 시간, 광야 시간에서 낙심하고 그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가? 성소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보았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능, 비록 광야에 있지만, 비록 내 마음이 황폐하고 메마르지만 지금 여기서도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탁월한 예언자였죠. 그리고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환상으로 보았고 또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소에서 그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인생 광야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서도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 광야에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소에서 보았던 그 권능과 영광을 여기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영광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3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살리겠다고, 내 생명 구하겠다고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보니, 그 권능을 내가 보니 내 생명보다 그게 더 귀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내게 더 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더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권능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 속에도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생명 언제 주님이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생명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낼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하나면 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평생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4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는 고백, 4절인데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누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가 주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가? 그 사랑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인생의 광야에 내몰려 있고 그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 사랑 경험해 보면 그 사랑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이 있는 자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인생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했어요. 주님은 그런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주셨지요. 그게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에 있었던 선포입니다. 아직 그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여전히 압살롬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니, 영광 안에, 권능 안에 머무니, 주님이 이전에도 많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할 때마다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밤에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새벽에 깰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듣고 인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광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성수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인생 광야에서 여전히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은혜의 문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새로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광야 인생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모든 여름 사역 위해 성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